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많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얻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들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자, 물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설교가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요. 기업 물은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 내가 처음 들어봤다는 분은 그냥 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진짜로. 손 내리시고요. 알겠습니다. 안다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정말 은혜스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 룻기에서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로 긍휼이 무엇인지, 긍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대의 이등병이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소대장이 이등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추우니까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얻어다가 빨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등병이 취사장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취사병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취사병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어디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등병 주제에 뜨거운 물로 하냐고 혼만 내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님이 지나갑니다. 중대장님이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는 이등병이 안쓰러우니까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어다가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등병이 취사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가면 또 얼차례를 받지 않습니까? 가면 또 군기 빠졌다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가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보급관, 행보관이죠. 행보관이 지나다가 그 이등병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행보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등병, 아무개 이등병이겠죠. 내가 지금 손을 씻게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가져와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이등병이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행보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로 빨래하기에는 좀 부족하니 손이라도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긍휼을 베푼 자입니까? 긍휼의 마음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 당사자가 긍휼을 경험하고 참 은혜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행보관이, 소대장도 중대장도 아닌 이 행정보급관이 이 이등병을 위해서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물로 손을 따뜻하게 하게 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오케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만 가졌다고 진짜 긍휼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긍휼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긍휼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보아스만큼 긍휼의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는 2장과 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몇 장과 몇 장이요? 2장과 4장. 룻긴 4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과 4장이에요. 1장은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제 다 짐을 싸들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쫄딱 망한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 아내였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1장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과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 내가 살고 있었던 이방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돌아왔다. 살고 있었던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회개의 원형과도 같은 말이에요. 1장 그렇게 끝나요. 드디어 2장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2장에는 이제 돌아온 룻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뺏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우리 한국 사람은 인심이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요, 몇 인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됩니다. 왜? 밥솥에는 밥이 있고요. 우리 한국 반찬이라는 건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저장식품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국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또 며칠씩 먹으려고도 끓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한 끼 음식이란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보아스는 오늘 가난한 룻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게 환대죠, 진짜. 함께 먹자. 볶은 곡식을 주고요. 그리고 라면에 꼭 뭐가 있어야 되죠? 김치. 예. 회에는 초장. 그렇듯이 이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점심을 먹자라고 점심에 초대해요. 여러분, 보아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자, 이삭은 어디서 줍냐면요, 먼저 추수한 사람이 쭉 앞으로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사람이 추수한 곳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명만 곡식 빼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다면 경쟁이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여러 명이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는 좀 특별하게 해라. 어디서 오늘 이삭을 줍게 한다고요? 본문 좀 펴주세요. 어디서 줍게 한다고요? 단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충분히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고요. 게다가 책망하지 말라고 한 거는요, 지금 일하는데 이 곡식 이삭 줍는 소녀들이요, 이렇게 막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데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룻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좋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보통 이렇게 이삭 줍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삭을 주워갈 만한 거,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상황을 아니까 압니다. 한 오멜 정도, 이 정도 주워갈 거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워 가져간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제가 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잘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오늘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보아스가 오늘 행한 일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 밭의 주인입니다. 종들을 아마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건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와서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집에 가면 될 사람인데, 오늘 자기 소년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룻을 보살펴라, 함께 점심을 먹게 해라,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라, 그리고 일부러 뽑아서 더 많은 곡식을 가져가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그리고 긍휼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은혜예요. 은혜요. 이것을 나중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룻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한지라. 참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얼마나 긍휼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정말 어려운 절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구절은 본래 원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돼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셨다면,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일은 이건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같았는데, 굳은 일이었는데, 이 굳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고요. 보아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아스라면, 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예를 든다면 보아스가 옛날에 엘리멜렉도 10년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엘리멜렉이나 우리 집안에도 참 보아스는 잘해 주었어. 그런데 우리 그 엘리멜렉, 우리 남편이죠, 남편이나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도 잘해 주었는데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나와 너, 나오미와 룻이죠, 우리에게도 참 잘하는구나. 여기 살아있을 때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요,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보아스라는 사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 귀인을 만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좋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막 다운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가슴이 아픈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반대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함께 웃으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아스 진짜 대단한 긍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은 보아스가 그런 긍휼의 사람인 게 맞는데, 보아스의 긍휼은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긍휼은, 크게요, 긍휼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희생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자, 지금 보아스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와서 지금 소년들이 밥을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초대하는 거 벌써 그렇게 힘든 일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밥을 차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부자지만, 주인이지만. 그 다음에 밑에 소년들을 시켜서 책망하지 마라, 단 사이에서 줍게 해. 그리고 이삭을 좀 뽑아서 룻이 많이 가져가게 하는 일은 실제로 보아스에게는요 하나도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에게 남는 것,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긍휼은 긍휼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긍휼은 오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긍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데, 오늘 아까 2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펴주세요. 2장 20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란색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업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 들었는데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모두 다 꼭 중국처럼 나라에 속해 있듯이 각자 가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예. 근데 별 문제가 없을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인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 당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고 계속 이 땅을, 기업을 상속해 주면 돼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멜렉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야, 나 베들레헴의 내 기업, 내 땅, 상관없어. 나 제가 집 다 팔아서, 물건 다 팔아서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땐 그 땅이 그냥 버려진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서 경작할 만한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 이름은 있는데. 그때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경작권을 살면 희년이 50년이니까 50년 주기로 주인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주기, 지금 만약에 그래서 희년이 한 20년 남았다 그러면 20년 어치를 돈을 받고 사주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살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은 자기가 노동력을 가지고 경작을 하면 돼요.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땅만 잠시 사줘서 돈을 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땅과 함께 그 친척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건 얘기가 틀려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남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면 그 대를 잇는 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한번 다시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한번 펴주세요. 5절. 이제 한 절씩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만 사는 거 오케이. 예, 땅 사서 뭐 경작권을 갖는 거 오케이인데, 근데 아니야. 진짜 너가 친척이라면,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기업을 물려주려면 그 집에 있는, 여기 오늘 보아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는데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란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너 룻, 네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네가 친척이니까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요, 아주 유대인 중에서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게 한 그 당시의 법칙이었어요. 그랬더니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친척 중에 촌수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가난한 집안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보아스가 그 친척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주라고 얘기해요. 그래? 땅이야 사줄 수 있지.
내가 그 땅을 가지고 경작하면 돼. 그런데 그거 알아? 땅만 사주면 안 되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어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건 모르겠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요 신데렐라 스토리 많지 않습니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는 다 신데렐라입니다. 본부장님, 한국 무조건 본부장님이 왜 나오는지 몰라도 다 본부장이에요. 본부장님. 처음에는 회장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다 시간 중간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가 그렇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실제로 재벌들이 결혼을 할 때 재벌가들의 결혼이 있겠죠. 재벌들이 매일 평범한 사람들, 왕족이 평범한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면요 신문에 그런 얘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스거리나 가십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꾸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건 이거예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이방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룻은 그 당시에 하층 계급, 인도 갔다면은요 인도에 4계급 나누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나누는 거. 이 계급이 달라. 그런 계급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내 가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이익에도 내 재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가 사주는 건 사줄 수 있어. 근데 결혼하는 것? 이건 내가 싫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남자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자가 아무리 봐도 조건을 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훌륭하다, 돈이 있다거나 뭔가 조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딸의 그 남자에게 그 딸을 흔쾌히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만약에 딸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놈이, 죄송합니다, 내 딸을 진짜 사랑한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고 내 딸을 진짜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실은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란 건 이래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할 거야. 너가 이렇게 이만큼 잘해줬으면 나도 잘해줄 수 있어.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을 내걸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제가요 우리 선생님의 딸을 아니면 아버님의 딸을 평생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제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남자에게 딸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시키고 더 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편에서 그 끈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요 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것은 오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무언가, 오늘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자기의 친척이죠. 나오미의 집안과 더 가까워서 먼저 그 나오미의 집에 밭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달리 내 삶에, 내 기업에 손해가 되더라도 룻과 결혼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룻의 빼어난 미모. 2번,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라서 괜히 도와주다가 떠밀려서 결혼까지 갔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하다가 저기까지 갔다. 3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룻에게 너무 길어서 답 같네요. 룻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다. 마치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의 맛을 아는 보아스는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다. 답은 3번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도서관에 예전에 갔다 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요. 헬리나 오웬이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야 돼요.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이에요. 잉여가 아니라 이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관집 주인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으로는 에어비앤비 주인이겠죠. 예. 어떤 사람은 창녀라고도 얘기해요. 당시 기생은 그런 창녀 같은 일을 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리고라는 성에서 이방 여인이기도 했지만 라합이란 여자가 그렇게 고관 대장 뭐 이렇게 뭐 귀족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말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 다 알고 있어. 야, 실은 우리가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어. 근데 웬일인지, 야,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할 테니까 너희들 나중에 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멸망시킬 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집의 창문에 빨간 줄을 내걸어라. 그럼 빨간 줄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라합의 집안이 살아남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지난번에 있었던 인도 7.17 여객기입니다. 422명이 죽었는데요. 422명이 탄 비행기인데요. 421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사진.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11의 A 비상구역. 잘 기억하세요. 11의 A 비상구역.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비시와시 쿠마르 레메시예요. 이름도 어렵네요. 40세 영국 국적의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421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혼자만 살았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내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가족은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가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사고라든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큰 사고,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만난 사람들은 그 비슷한 상황만 가도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트라우마와 함께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왜 살아났을까? 예? 실은 오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비시와시 쿠마르 레메시, 이 사람의 생명이나 저의 생명이나 한 사람의 생명으로는 똑같은 가치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421명이 죽는 걸 보고 혼자 살아났고요, 우리는 별로 죽는 거 안 보고 그냥 다 살아있으니까 아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이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생명 다 사는 걸 뭘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을 보면서 이 쿠마르 레메시라는 이 사람은 더 가치 있게 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의 인생을 보았다면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이방 여인이야. 우리 어머니 기생이야. 우리 어머니 여리고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을 우리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었어.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했어.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살려 보내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는, 군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정탐꾼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모든 일을 한 것. 우리 어머니 은혜의 사람이야.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은요, 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긍휼의 사람이 긍휼의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건 내 삶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만 지금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헤세드를 받아서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좋아짐에 혜택을 입더라라는 거예요. 밴쿠버의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 계십니다. 정말 목회 잘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계실 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 권사님의 남편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술만 마시면 권사님을 때렸대요. 그리고 그 때린 이유는 간단해요. 때린 이유는 뭐냐면 네가 교회를 나간다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같은 곳에서는 뭐 가정폭력을 하면 신고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권사님은 한국이었으니까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냥 맞고 살았답니다. 권사님은 맞고 난 다음에 다음 날 꼭 교회에 오셨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홀로 앉아 우셨답니다. 그저 엉엉 울다 갔대요.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권사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성전문을 빠져나갔대요.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상황을 아니까 뭐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지금 와서 교회에서 울고 있는 건 지금 의도맞고 와서 울고 있는 거니까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진짜 깊어요. 네, 살아야죠. 저 살 거예요. 이건 밥 먹는 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저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면 새 마음을 주셨고 살아야 할 용기를 주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교회 예배의 자리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이 은혜와 이 긍휼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뭐 많은 문제들,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권사님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권사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권사님만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 권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걸까요? 이상하죠? 그 권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더 큰 유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 권사님이 하나님 끝까지 꿋꿋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구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구나. 네? 나도 끝까지 가야지, 인내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만약에 그 권사님이 어느 셀에 있었다면 누군가 그 셀에서 어떤 한 성도가, 셀원이 요즘 제가 뭐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뭐 가정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권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 너가 이렇고 잘못했고 너가 뭐 이런 얘기 해줄까요? 아니면 그 권사님이 껴안아 주면서 뭐 그 자매를, 뭐 형제는 아니겠으니까 그 자매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긍휼의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약에 라합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룻을 향해서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어서 함께 결혼하여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요 보아스가 유익 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나 룻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보아스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참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건 다 우리의 짧은 생각들이고요,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굳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 평탄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의 사람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아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긍휼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